살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깊은 상징 속으로 들어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계획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은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흘러가도록 돕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는 당신의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한 동산에서 시작됩니다. 인류의 첫 조상 아담이 죄를 지었던 에덴 동산. 그곳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이는 단순한 노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고통스럽고 끝없는 수고의 저주였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격동의 시대를 살아오신 우리 부모님 세대가 나라를 일으키기 위해 흘려야 했던 피와 땀, 그 고된 노동의 시간을 떠올리게 할지도 모릅니다. 끊임없이 일해도 벗어날 수 없는 가난과 고통, 바로 그 땀의 저주 아래 인류는 신음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천 년의 시간이 흐른 뒤 또 다른 동산에서 이 저주를 뒤집는 위대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와 고통의 무게를 짊어지고 기도하실 때 그분의 모공에서는 땀과 피가 뒤섞여 흘러나왔습니다. 의학적으로 이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고통 속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순간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속의 능력을 지닌 예수님의 거룩한 피가 저주의 상징인 땀과 하나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 지긋지긋한 땀의 저주로부터 영원히 구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생존을 위해 고통스럽게 발버둥치는 존재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일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기쁨으로 일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고된 수고의 저주에서 해방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성경의 또 다른 깊은 상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7장에는 화목제라는 특별한 제사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백성이 하나님께 감사와 화목의 의미로 양이나 염소를 제물로 가져오면 제사장은 그 제물을 잡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레위기 7장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가슴입니다. 제물의 기름은 태워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지만 구워서 잘 익은 가슴 부분은 대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음식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가슴은 항상 사랑을 상징합니다. 동물의 넓적다리가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것처럼 가슴은 변치 않는 사랑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화목제물의 가슴은 무엇을 예표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아론은 구약시대의 첫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모두 아론의 아들들처럼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의 목이었던 제물의 가슴, 즉 예수님의 사랑은 이제 우리의 목,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예수님의 사랑을 먹고 마시며 살아갑니다. 십자가를 묵상하고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선명하게 그려주십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를 위해 죄가 되셨습니다.
거룩하신 분이 죄의 무게를 짊어지는 그 고통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신 것은 단지 십자가를 앞둔 두려움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죄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그 끔찍한 현실 앞에서 온몸이 전율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매일 누려야 할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물의 가슴이 대제사장 아론의 목이었다는 것은 예수님 역시 그 사랑을 자신의 양식으로 삼으신다는 놀라운 진리를 보여줍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먼 길을 걸어 지쳐 우물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마을로 들어갔죠. 그때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말을 것이고 그녀의 상처 입은 영혼을 만져주시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을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처음으로 밝히셨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 변화되는 동안 예수님께서는 지친 기색 없이 오히려 생기를 되찾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음식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모습이 달라진 것을 보고 서로 물었습니다.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 안에서 기뻐할 때 그것이 주님께는 가장 큰 기쁨이요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사랑받는 것을 허락할 때 주님은 배부르시고 만족해 하십니다. 이 모든 사랑의 정점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두 가지 위대한 성품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첫째는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합니다. 죄를 눈감아주시는 분이라면 그분은 더 이상 거룩한 하나님이 아닐 것입니다. 둘째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들이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죄인을 모두 멸망시키신다면 그분의 사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반대로 죄를 모두 용납하신다면 그분의 거룩함과 공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딜레마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위에 인류의 모든 죄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을 쏟아부으셨습니다. 동시에 우리 대신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죄인을 향한 무한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사야서 신세장은 그가 우리의 죄악뿐 아니라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셨다고 증언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 모든 질병, 모든 고통, 모든 저주가 끝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사랑 위에 굳건히 서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하고 그분의 법을 어기며 살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당신을 향한 그분의 사랑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당신이 눈을 뜨게 될 내일 아침에도 변함없이 당신을 비추고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필요한 치유나 재정, 관계의 회복을 주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그 아들 예수님보다 그것들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귀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값없이 선물로 주시기를 얼마나 더 원하시겠습니까? 당신은 그것을 얻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소유했다면 당신은 모든 것을 소유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 기도를 저와 함께 마음으로 따라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의 모든 죄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저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구주와 삶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드리셨다면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당신의 영혼 안에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몸과 마음의 아픔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의사로부터 좋지 않은 진단을 받았거나 마음의 우울과 불안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심장혈관에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받고 깊은 낙심에 빠져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또 어떤 분은 원인 모를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루하루를 힘겹게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치유의 능력을 구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음을 선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들을 괴롭히는 모든 질병과 연약함과 고통은 지금 당장 떠나갈지어다. 막혔던 혈관은 뚫릴 것이며 약해진 심장은 강건해질 것이며 모든 두려움의 영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평강이 그 마음을 다스릴지어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흘러넘쳐 모든 아픈 부위를 치유하고 회복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치유가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믿음으로 건강해진 몸을 움직여 보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 주간 세상으로 나아갈 여러분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의 얼굴을 당신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 얼굴을 당신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당신이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할 것이며 모든 사고와 위험과 어둠의 권세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질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당신에게 임하여 요셉과 같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귀하게 쓰임 받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한 한 주 보내시길